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주만이 채우소서 인도하는 주의 손으로 허락되라 내 곳에 주님의 나라 희망의 바옵소서.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축복의 자리에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전주의 수련회가 있고 세계 랩런트 대회도 같이 옵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그리고 1년간 더 나아가서 평생 누릴 말씀을 붙잡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유지한 사모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실 텐데 성찬치 예수님의 피하고 주시는 포도당과 예수님의 자신의 살이라 주시는 그 빵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얻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산을 가사 강가리로 하시고 이르시되 이곳에 가다가 너희 길이 일어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산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0절까지 맞지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에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 속에,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가는 모든 곳에 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시간, 그때, 그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오늘 뭐가 나오냐?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 최후의 만찬, 성경에는 이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말씀을 나오지 않지만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눌 일이 없어요. 이 마지막 한마디로 이 저녁 식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유명한 화가가 최후의 만찬이다라는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사실 유명해져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그림이 담긴, 우리 그런 그림 알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떡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내 몸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잔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셨죠. 이것을 기념하라. 자, 우리 기념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날을 정해놓고 기억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일을 까먹은 사람, 내 생일이 언제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막 달력 새로 받으면 거기다 뭐부터 제일 먼저 동그라미 칩니까? 내 생일. 그렇죠. 내 생일이 12월 달이어도 12장을 다 넘겨서 12월 달에 일단 동그라미 치고, 중요한 날이고 기념해야 되고, 그날 아직 오지 않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지만 우리 기억하잖아요. 또 여러분 부모님의 생신, 결혼기념일 이런 것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기념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뭐예요?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 이 의미를 오늘 한번 다시 확인하고 우리 이 다음에 있을 성찬식 때 좀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자, 무엇을 우리 너무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제 곧 성취되는 이 하루 전날인 거죠. 지금 이 날 이후에 바로 잡히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후에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보면은 계속 여기저기 끌려다니시고 배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에 고통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긴박하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지막 날 예수님의 이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자,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제사를 드릴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빈손으로 가지 말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피로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찾아볼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열어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361쪽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는 피를 많이 흘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은 피를 흘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이 제사를 하나님한테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 이 6월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았죠. 양을 잡고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다.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구원과 해방의 날. 그렇죠. 그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날.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거듭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죠. 이 어린 양이 바로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이 친히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볼까요? 28절 히브리서 12절이 아닙니다.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볼까요?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신박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읽어볼게요. 넘겨서 10장 18절 볼까요? 10장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제는 양의 피와 소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모함이가 우리 예배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제사장이 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나 사이에 항상 중보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단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우리의 죄를 다시 회개하고 우리 예배 시간에 보면은 참회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 시간에 눈만 감고 멀뚱멀뚱 있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는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더 이상은 소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어느 죄까지 해결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짓는 죄, 내일 짓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생겨났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시간이 있어서 좀 더 읽어도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1장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언제 기억합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사실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4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4차례만 예수님을 이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지 하고 일전에 4차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꼭 먹을 때마다 해야 됩니까? 마실 때마다 해야 됩니까? 항상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백성이 가장 편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길을 찾고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체험해 본 적 있을까요? 혹은 내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는데 기도하면 뭔가 좀 해결되는 이런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체험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탁 꽂히는 그런 체험들 여러분 한 적이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의 체험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으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보좌의 축복으로 누려지는 것이죠. 내가 누리자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 누려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언제 체험합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아무래도 가장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은 시스템 속에 있죠. 혼자 예배 드리려면 아무래도 산만해져요. 막 침대에 있으니까 듣고 싶고 갑자기 친구한테 카톡 오고 뭐 굉장히 분주해지는데 예배 시간만큼은 어쨌든 이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집중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여러분 힘쓰고 애써봐야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을 붙잡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무엇을 얘기하니까 우리 지금 방학 동안에 딱 훈련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는 무엇으로 진행되냐? WRC로 진행돼요.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가장 랩런트들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자리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장 축복된 자리가 바로 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는 여러분 뭐합니까? 방학 때 여러 스케줄이 있죠. 근데 방학 때 여러분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은 이 영적인 규모를 반드시 갖춰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 방학 때 가장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없다. 이러면 나는 무엇이 됩니까? 나는 육신의 빈 껍데기만 남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의미 없이 매일매일 공허하게. 자, 그래서 이 사모들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예요? 우리 항상 강조해도 모자라는 기도 수첩. 자, 이 기도 수첩을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거의 매주 하는데, 자, 여러분, 대학생쯤 되면은 이 얘기 잘 안 해요, 이제. 왜냐면 이제 안 들어가니까. 하라고 하지만 이게 규모가 잡혀있지 않고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면 되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중학생일 때 조금이라도 말씀이 각인될 수 있는 시간표에 말씀이 각인되기 좀 더 쉬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누리기 좀 편한 여러분들의 그 시간표에 반드시 기도 수첩이 여러분의 삶의 규모로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것 여러분 까먹지 않잖아요. 내일이 개학인데 늦잠을 자서 학교 가는 걸 까먹었다?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 기억하고 계속 확인하고 준비하니까요. 기도 수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아가야 전도의 시간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게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원망만 늘어갈 뿐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매일 그 답을 놓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답이 없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믿는 자, 그 사람이 곧 언약을 붙잡는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이것을 언약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랩런트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랩런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데, 자, 이런 말씀들을 언제 확인합니까? 바로 WRC 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부터 WRC 시작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야 될 곳은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 말씀 앞이에요. 말씀 앞.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곳에 있어야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나는 더 잘 살 수 있어. 나는 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더 은혜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친구는 안 와도 돼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삶이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 나에게 주시는 비전, 여러분에게 주시는 CPDIP를 반드시 발견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대를 하고 오세요. 이런 훈련을 할 때 기대하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실까? 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오는 자리가 바로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요한 훈련이 우리 교회에도 시간표에도 중요한 시간표고요.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을 듣는 랩런트들, 귀하고 복된 축복을 누리는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을 뿐인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 닿는 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WSC 귀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훈련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 정말 제사용답을 받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귀한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찬양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믿으려
부모에 대해서 반드시 좀 생각하시고 이 교모를 놓치지 않는 다음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교연 수련회가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필요한 가서 또 물놀이 할 것도 있고 또 필기 도구라든지 수건 이런 것들 잘 챙기셔서 화요일부터 있을 이 정교연 수련회 때 최고의 은혜 받으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 담아 듣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입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늘 하나님께 더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